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하란의 훈련소에서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 야곱의 모난 자아가 철저히 깎여나가는 과정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연단의 시간을 뒤로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결코 한 번이 승리나 한 번이 탈출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에서의 훈련이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한 인간관계의 연단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야복강은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이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살인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통제와 예측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의 성실함과 치밀함이 내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색하게도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동이 우리를 덮치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실타래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고 믿었던 현대인들은 지금 지독한 번아웃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정작 내 영혼의 단 한순간의 평안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목에는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나누고 가족을 앞세우며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 어떤 치밀한 계산도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이토록 처절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왜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 방패를 다 빼앗으시고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지 그 깊은 은혜의 신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은 비장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야곱의 전생애를 지탱해온 인본주의의 종말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나누기와 안전장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 도망갈 때도 하란에서 재산을 모을 때도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두 진영, 마하나임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모순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정작 에서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자신의 가축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누는 인위적인 마하나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는 관념적인 위안이었을 뿐 실제로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자신이 나눈 재산과 인맥의 방패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만 세상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은행 잔고와 사회적 배경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은 야곱의 그 모든 분산 투자와 나누기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처자와 자식들까지 모두 강 저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도망칠 뒷문도 대신 내세울 방패막이도 없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강물 소리만 들리는 강가에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벌거벗은 영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하신 절대 고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야복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지팡이가 꺾이고 내가 신뢰하던 사회적 지지대가 사라진 그 공백의 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정하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략이 바닥나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제로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창조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종종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와 인맥의 지도를 더 신뢰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지팡이마저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홀로 남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계획이 너무 화려할 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수단이 바닥나고 내가 믿던 모든 관계가 강저편으로 사라진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혹시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린 영웅적인 기도의 모습으로만 오해합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의 뉘앙스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먼저 시작한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야곱을 단순히 위로하고 다독거리러 오신 부드러운 방문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지독하게 뒤틀린 자아를 부수고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룩한 침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보다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씨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크는 야복이라는 지명과 언어 유희를 이루며 먼지를 일으키며 온몸을 엉겨 붓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우아한 기도가 아니라 살과 살이 맞부딪히고 뼈와 근육이 뒤틀리는 처절한 육탄전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버팁니다. 날이 셀 때까지, 환도뼈가 위굴될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20년의 연단을 받고도 여전히 죽지 않은 야곱의 지독한 자기 신뢰와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돕는 역할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야곱의 교만한 자아와 아니다 야곱아,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야복강이 먼지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지독한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방식이 최선입니다. 제 계획대로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며 내 고집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도약은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 앞에 내 자아가 철저히 굴복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형상으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건강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당신의 고집이 꺾이고 당신의 교만한 먼지가 다 털려나갈 때까지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씨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두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투임을 기억하십시오. 씨름이 밤새 이어져 날이 밝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고관절이자 인체의 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환도뼈는 남자의 힘, 자존심, 그리고 생명력의 근원을 상징했습니다. 이곳이 위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을 지탱하던 근원적인 자기 신뢰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 즉 그의 기동력과 생존을 향한 끈질긴 집념을 단번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스스로 설 수도, 형의 썰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상대방의 옷자락을 꽉 붙듭니다. 이제는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 비로소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서 있을 힘이 없어야 주님의 품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도 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20년 전 눈먼 아버지 이삭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야곱은 저는 형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속였던 기만자였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진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힘도 속일 여유도 없습니다. 그는 눈물과 통곡이 섞인 목소리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며 자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온 비겁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으나 결국 내 영혼을 파산시킨 실패자입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직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정직한 자백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거룩한 거울 앞에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그 신학적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깁니까? 이는 자녀가 울며 매달릴 때 부모가 져주시는 은혜의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력을 보고 이겼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항복을 보고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꾀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을 구걸하며 사는 왕의 자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나의 수단이 죽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름이 끝나고 해는 돋았으며 야곱은 야복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매우 역설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가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뚝거렸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 위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한 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의 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을 향해 당당히, 그러나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이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가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다리를 절며 매 걸음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로만 지탱되는 자다. 야곱의 가장 아픈 자리가 곧 그의 가장 강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상처 입은 몸을 통해 진정한 이스라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환도뼈가 상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의 뼈가 어긋나고 찢기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기뻐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친 야복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에 오늘 지독한 고독과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영원히 대면하는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침은 해가 돋는 영광이었으나 예수님의 아침은 십자가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히 지지 않는 브니엘의 해를 띄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해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지켜준 은혜의 가시였듯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들과 아픈 가시들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더 이상 강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진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 속에 당신의 강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비겁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소유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야복 나루터는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현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낸 영적 자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극심한 아픔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을 신봉하는 사기꾼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침공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브니엘의 영광을 결코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과 에서와 같은 위협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위지해왔던 썩은 지팡이를 꺾고 하나님의 강한 발을 위지하게 하시려는 중입니다. 당신의 환도뼈가 처지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항복하며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인생을 짓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브니엘의 찬란한 은혜의 해가 당신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절뚝거리며 걷는 우리의 다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기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이 상처 입은 걸음걸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행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아의 힘을 빼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음으로 환도뼈가 부러진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비로운 평강과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절망 속에 홀로 남겨진 저희를 자비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환도뼈를 치시는 은혜로 꺾어 주옵소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zap백 위에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새 소망을 듣게 하소서. 고난의 흔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당당히 승리자로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모든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